요즘은 책을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서점을 방문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서울에 나갔고 서울에 있는 큰 서점을 한번 방문해 보았더니 그 서점 한쪽 구석에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을 모아놓은 그런 섹션이 있었습니다. 원래 동화책이라고 하는 것이 꼬마 아이들이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고 재미있게 보는 책인데 요즘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도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 신문 기사를 보았더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의 판매량이 74%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복잡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간결하고 서정적인 이 동화책을 통하여서 정서적인 위로를 얻고 싶은 그런 어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무더운 여름을 함께 보내면서 동화책은 아니지만 어른들을 위한 요나서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많은 스토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나 또 분방 공부 시간에 많이 들었던 단골 레파토리가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의 이야기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7월과 8월을 함께 보내면서 어른들을 위한 요나서, 그냥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어린이의 시각이 아니라 이 요나서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른의 시각을 가지고 요나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소개하는 짧은 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요나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그 글의 제목이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어야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나를 뒤집으면 나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른들을 위한 요나서 첫 번째 출발의 말씀은 이 요나의 스토리를 2800년에 활동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뒤집으면 나요가 되는 것처럼 나의 이야기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지, 나도 혹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적용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나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시해드리는 여러분 질문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요나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우리가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하는 질문은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니누에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니누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요나서 말씀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제일 먼저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는지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마도 요나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지금 니느웨를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 맞죠? 지금 저에게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것 아니신가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시면 그 남자 주인공이 주스가 들어있는 컵에 있는 물을 이렇게 마시고는 삼켜야 되는데 너무 깜짝 놀란 소식을 듣고서는 이렇게 쫙 흘리는, 여러분, 그러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 데는 그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시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 요나서 말씀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말씀은 요나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말년에 노년에 받은 말씀이었고, 요나는 이미 그 한참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제가 읽어드린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은 요나가 젊은 시절에 예언하고 선포했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이 옛날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것이고 우리가 강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전에 요나가 예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예언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정말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서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 동쪽으로는 서해 바다까지, 북쪽으로는 다메섹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쫙 확장되어지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재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그의 젊은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부흥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확장을 예언했던 것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지금 국민적인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와 같은 시간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부흥과 번영과 회복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오히려 지금 이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바산의 암소들아 신랄한 그런 비판을 가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무도 노선이 다르고 메시지가 틀렸던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열심히 이 왕을 도와서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과 다시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 재현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저 아수르와 아람에게 짓밟히고 고생했습니까? 아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 우리도 한번 번영해 봐야죠 하면서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국가주의 신학을 외치고 애족을 강조하는 이 번영의 포커스를 두고 그러한 예언을 했고, 마침내 그의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정말 그 솔로몬의 영광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재현되어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선이 달랐던 호세아와 아모스는 달랐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 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우리를 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아모스와 호세아는 외치게 되어집니다. 같은 선지자인데 참 입장이 다르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완전히 반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나서 말씀에 문을 열어보았더니 저 위에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저 니누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 이방 나라 니누웨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네, 국수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민족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를 부르셔서 저 적국인 니누웨를 회복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고 있으니 요나의 입장에서 용납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쟁점인가 하면 이 국제적인 정서를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요나의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강해지려고 한다면요, 상대적으로 위에 있었던 아수르가 약해져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질 수 있지, 이 위에 있었던 강대국인 아수르가 점점 힘을 받게 되어지면 그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국제적인 정세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 당시에 아수르에는요, 내란과 외침으로 인하여서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였고 국가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런 찰나였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가게 되어지면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이제 꺼져버릴 것이고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패권을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찬스와 그러한 기회가 오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평생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과 번영을 위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너 가서 니누웨를 회복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주시고 있기에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가장 꼴보기 싫은 나라, 이제 조금만 냅두면 스스로 무너질 것 같은 저 아수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과 도구로 채워져 있는 저 나라인데 하나님은 너무도 생뚱맞게 우리에게 가시와 같았던 그 나라를 축복하고 회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요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부정해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내 한 몸 불살랐는데, 아니 이제 내가 말년에 와서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노선과 색깔을 바꾸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기에 요나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도전적인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가 도망을 치는 것은요, 신학교 안 가겠다라고 겁나서 도망치는 것이나 힘들어서 선교사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부정해야 되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노선과 색깔을 바꾸어 내야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요나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 원하시면 저 정의와 공의 좋아하는 호세아하고 아모스 보내십시오.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아니,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제가 다른 것은 다 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나서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 되고 분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요나에게 있었던 문제점은요, 요나의 나약함과 요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요나 안에 있었던 그의
완악함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요나 속에 있었던 그 지독한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내 주장, 내 감정, 내 기분을 꺾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요나의 딱딱한 마음이 요나서 말씀을 출발하는 요나의 심정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 우리가 요나를 뒤집어서 나요로 바꾸면서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린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가 어떠한 장소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야,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니느웨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그 쓴물이 올라와서 정말 내 마음을 부글부글하게 하는 그런 니느웨와 같은 사건, 니느웨와 같은 인물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의 응어리를 차곡차곡 쌓아두게 되어지는 니느웨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도전은,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종하고 싶지 않고 솔직히 뒤통수 한 대 때려줘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악과 도구로 똘똘 뭉쳐있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 들고 복음 품고 사랑 안고 찾아가서 화평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쭉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막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달콤한 말씀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니느웨를 향하여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질문, 두 번째 질문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명령을 받은 요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니느웨를 피하여서 도망을 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니느웨를 버리고 도망치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 지금 분명 이 요나는 니느웨를 피하여서 도망을 친 것인데, 성경 말씀은 그 모습을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 말씀 속에 욥바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던 니느웨는요,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면 동쪽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동쪽으로 한 800km쯤 떨어져 있었던 도시가 니느웨인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목적지를 정했던 다시스는 반대쪽인 서쪽의 방향에 있는 도시였고, 무려 거리가 5배나 먼 곳,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 가장 도망칠 수 있는 멀리 끝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는 동쪽을 지시했는데 요나는 해가 지는 서쪽을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끝 지점까지 도망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는 거리상으로만 멀리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하면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3절 말씀 끝부분에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욥바로 내려갔다 해서 내려갔다와 똑같은 단어를 다시 한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고 또다시 한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남에 배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표현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5절의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 배를 승선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어떻습니까?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다시 한번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죠. 이번에는 배 밑바닥, 그 배의 가장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숨어 있는 그런 모습,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욥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가고 그 배를 탄 다음에 또 그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전 이러한 요나의 행동이 하나의 그림 언어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평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더 다시스 끝까지 가고자 했었던 수평적으로 가장 멀리 도망치고 있는 요나의 모습, 또 수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수직적으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수평적인 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멀리 가장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했던 요나의 심리와 그의 걸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차례가 되어졌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거리적인 좌표와 여러분의 공간적인 좌표는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재 좌표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치면은요, 요 작은 싱글 침대도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고 사랑이 식으면 킹 사이즈 침대 2개를 붙여 놓아도 그렇게 좁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은 벽에 탁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반대 끝에 떨어질랑 말랑한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는 1cm도 더 떨어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침대에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요나가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거리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가장 끝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2번 피했다는 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 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에 반대쪽으로 여러분의 걸음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좌표와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수평적으로 땅끝이고 수직적으로 바다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끝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 저 수평선 끝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수직적으로 가장 밑바닥인 스올의 자리를 펴고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돌아와 십자가 단단히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의 위치와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본다면, 우리가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밖에 난리가 났습니다. 폭풍우가 찾아오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러한 순간인데, 여러분 지금 그 배 밑바닥에 있었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 구절을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엄청난 폭풍과 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깊이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잠들어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누리는 안식과 평강으로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잠들어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거칠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갈 때까지 간 사람이 배째라고 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고, 막장까지 간 사람이 자신의 완고함과 그 고집을 꺾지 못한 채 절대로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요나가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래봐도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지금 나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저 원수 같은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다니요, 저 그거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이 태풍과 함께 저 죽고 싶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막가파에 감당 안 되는 똥꼬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 하늘과 바다가 뒤집어지고 태풍이 막 휘몰아치고 배가 산산조각 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완고함의 표현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요나의 이러한 태도, 우리가 조금 이해는 되어지고 이유 있는 반항이고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도 문제가 많았고 심각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아수르의 패역함과 아수르의 악함은 급이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치기 위해서 더 악한 이 아수르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같은 고민이었죠. 이스라엘이 악한 건 알겠는데 왜 우리를 더 나쁜 놈들이 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탄식과 하박국의 고민이 있었는데,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아수르가 행한 일들을 보시고 그들의 패역함을 보신다면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를 먼저 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유 있는 항변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에는 이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되는 수십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합당한 근거를 대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 있는 반항을 하면서 잠들어 있는 이 요나를 향하여서 이유 있는 반항이 아니라 이유 없는 순종을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야, 이유 있는 반항을 하지 말고 이유 없는 순종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너의 입장도 알고 너의 생각도 알고 너의 논리도 알고 너의 그 이유도 알겠는데 이유 있는 반항이 아니라 이유 없는 순종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감동과 부르심과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핑계를 말하고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기를 너무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정말 그것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은요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요것은 요래서 안 되고, 하나님 그것은 그래서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우린 너무도 많은 핑계와 이유와 이것을 할 수 없는 합당한 근거를 이야기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이것 저것 요것 그것 따지는 저에게, 그래 너 똑똑한 것 알고 이유 많은 것 아는데 이유 있는 반항이 아니라 이유 없는 순종을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 저것 요것 그것 다 따지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 따지셨다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 만들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 또한 이유 있는 반항이 아니라 이유 없는 순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배 밑층에 내려가서 두 눈 질끈 감고 버티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여러분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유 있는 반항거리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유 있는 반항이 아니라 이유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나와 우리를 부르시는 니느웨와 사명이 있는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였고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니느웨에 대한 완고한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도망치는 모습이었고, 그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유 있는 반항을 하며 잠들고 있는 그런 모습.
야구로 치면은요, 삼진 아웃에 해당되어집니다.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이제는 끝장나고 게임 끝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산산조각 내고 모든 판 끝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나서 말씀이 요나 1장 5절로 끝나야지 맞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한번 깊이 잠든 후에 영원히 잠드니라 아멘 하고서는, 여러분, 이 요나서 말씀은 1장 5절로 끝내야지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성경 말씀 어떻습니까? 요나서는 1장 6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요나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완고하고 도망치고 반항하는 요나를 당장 걷어차버리고 새판 짜고 새로운 사람 니느웨로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요나 다시 건지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요나서를 펼쳐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요나서는요, 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신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것도 이방 선장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방 선장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언제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한 사람 깨울 겨를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 선장을 요나에게 보내셔서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묶여 있고 가장 멀리 도망쳐 있고 이유 있는 반항을 하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여기에 잠들어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시지 않겠는가. 요나는 그 이방 선장의 그 목소리와 그 음성이 하나님의 메가폰처럼 들려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깊은 잠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멀리 와 계십니까? 아니면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그 우리의 니느웨의 사명지가 아니라 반대길을 걷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어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풀고 배 밑창에서 올라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이유 없는 순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저 니느웨를 향하여서 새로운 걸음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예수뿐이네. 함께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세 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니누에는 어디이고 니누에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가장 멀리 가장 깊이 숨어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깊이 잠든 채 이유 있는 반항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잠든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가장 멀리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니누웨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요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같이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멀리 가장 깊이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 무너진 마음 가지고 내가 수용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고 깊은 곳에 묶여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 이방 선장의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하오니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 가장 멀리 가장 깊이 숨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채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못하고 반항하며 이유 있는 근거를 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뚜렷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시면서 다시 한번 니누웨를 향한 걸음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과 발목에 주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풀고 배 밑층에서 올라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유 없는 순종으로 우리를 보내신 니누웨를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